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 믿은 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의지할 대상을 만난 것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만난 것이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은 것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생명을 얻은 것이니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귀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붙잡아 의지하며 살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서를 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고 자란 유다가 예수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한테 경고하고 충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해주는 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정보가 아니라 생명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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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예수 믿은 거 감사하시죠? 세상에서 최고 복 받은 거 아시죠? 예, 우리 딸이 이제 왔다가 지금 이제 12시에 여기 이제 4시 40분 비행기래요. 근데 시집 식구들이랑 공항에서 식사한다고 이제 저기 12시쯤 간다고 1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지? 1시에. 시집 시아버지. 그래서 이제 정지훈 목사가 공항까지 태워다 준다 그러는데 보내면서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게 보내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없다면. 근데 나도 여기서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얘도 얘기 들어보면 진짜 아무 연고자도 없이 진짜 기약도 없이 계획도 없이 간 거예요, 미국을. 근데 정말 주님이 그림처럼 인도를 해주신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 야, 너가 시집 안 가고 만약에 우리 집에 있으면서 공부를 했으면 너는 공부를 못 했을 거야. 우리는 미국에서 그렇게 공부시켜줄 재정이 안 돼. 내가 이랬더니 우리 딸이 너가 그렇게 다행히 그래도 공부시켜주는 시집을 가서 그래서 너가 공부할 수 있었잖아. 이랬더니 우리 딸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 만약에 그렇게 시집을 안 갔어도 예수님은 자기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열어줬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제가 또 한 수 배웠어요. 바둑 두다 보면 수를 배운다 그러잖아. 얘가 더 나은 거야. 꼭 인생은 거기가 막히면 뭐 인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또 하실 수 있는 전능자세요. 그죠? 그래서 에스더한테 그러잖아. 에스더한테 네가 만약에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그 하만의 공격을 받고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에스더서에 보면 그랬을 때 모르드게가 그래. 에스더가 자기가 왕한테 지금 사랑을 30일째 왕이 자기 침실을 안 찾았다는 거지. 근데 왕 앞에 나가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만약에 지금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할 거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뭐 물질을 쓰든 뭐 달란트를 쓰든 재능을 쓰든 하나님이 갖다 쓰는 거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써주시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우리 성경부 자리에 올 수 있게 환경과 여건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여기서 지금 또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제는 못하지만 저 화면에 들어오신 여러분들도 예수 믿은 것처럼 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시고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게 유다서 우리 23번째 우리 유다서 보면서 21절 22절을 같이 엮어서 어쨌든 빨리 좀 끝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한 줄 줄었어요. 자,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멘. 자, 퀴즈. 이사야는 66권으로 가장 길죠. 성경 중에서 66권짜리 이사야서와 한 장짜리 유다서의 가치는 이사야서가 더 커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수로 이게
유다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간단하게 함축시켜 놓은 거고 이사야서는 많이 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서 한 장짜리 보는데 모든 메시지가 다 여기 다 들어있죠. 그래서 한 절씩 보는데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 이렇게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A4지 2장 이상을 절대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다 보니 참 이렇게 정말 제한돼서 그렇지 정말 성경에서 찾는다면 이 내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장로님 들어오셨어요. 어서 나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저기 최남성 군사님인가? 이쪽에는 최남성 군사님 반갑습니다. 자, 유다서 우리 1장 21절 22절에서 세 가지 주제를 보는 거예요. 자,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가장 궁금한 거는 신명기가 아니야. 창세기도 아니고 출애굽기도 아니고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건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친동생들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이들은 교회의 아주 수장들이 됐어요. 예수님을 어렸을 때 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동생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영적 리더, 거장, 그리고 영적인 가장 큰 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깊게 말할 수 있는 자가 가장 큰 자고 가장 유명한 자고 그리고 가장 리더십이 강한 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날이나 초대교회나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유다는 어렸을 때 형이 설사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그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셔갖고 아니 뭐 설사병에도 걸렸을 거 아니야. 이게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래서 다 창조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는데 예수만 안 믿어. 그게 뭐라 그랬어요? 종교라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에 내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스라엘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다고 모집을 했어요. 근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주님 앞에 너무 가고 싶다고 예수님께서 거니시던 땅이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탔던 그 갈릴리 호수랑 그 물도 만져보고 싶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그 땅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디뎠던 유일한 땅은 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자기가 만든 땅에 육신으로 디뎠던 땅이 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영화에서 본 장면인지도 모르는데 한 5-6살 된 남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통으로 된 옷 입잖아요. 그런 남자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릴 적 모습이에요. 이렇게 막 골목을 달리다가 이렇게 엎어지는 그 환상을 딱 보여주시며 그 눈물이 확 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여자의 자궁에서부터 10달을 그 견디시면서 그 성장 과정을 그대로 다 경험하시잖아요.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예수님이 그 이렇게 탁 넘어지는 그 땅, 그러면서 제가 너무나 그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더 그 땅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했는데 주님께서 가게 하시더라고요. 야, 극적인 방법으로. 나는 진짜 거지 산거지로 살았는데 뭐 가보고 싶은 데는 다 다녔어. 그래서 우리 아마 저 정지훈 목사나 우리 딸이 엄마가 너무 돌아다녀서 힘들었다고 아마 상처받았다 그럴지도 몰라요. 어제 우리 딸이랑 아들이랑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단독주택에 아파트를 홀딱 팔아먹고 단독주택에 전세로 갔었는데 그 대문이 걸려 있어가지고 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대. 지훈이도 신혜도 저기 거지 또 한 명 저기 선교사 그때 또 쫓겨나가지고 우리 집에 와 있었거든요. 저 거지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까지 퇴근해서 다 그 대문 밖에 있었대. 근데 나중에 내가 나왔대. 안에서 문이 걸린 줄 알고 다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내가 아마 잠이 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쟤네가 그런 흉을 보는데 내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야, 그 참 부끄러운 과거가 이렇게 많이 들통이 나는구나. 우리 아들이 그 얘기 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보고 아, 엄마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그때 참 엄마 같지가 않았어 막 이렇게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뭐 인간인지라. 자, 어쨌든 저는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이 너무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결혼 안 한 사람인 줄 알았어. 결혼 안 하고 애도 없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미스인 줄 알았어. 싱글인 줄 알았어. 다 그렇게 말해요. 내 신학교 동창들은 다 그래. 결혼했었냐고, 애가 있었냐고. 그렇게 자유하게 다니는 여자가 없었다는 거야. 자, 퀴즈. 제가 자유하게 다닌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참.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주제. 자, 자신을 지키며 그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 오늘 이 두 절에서 이 세 주제를 보는데, 자, 믿음에서 자신을 지키는 거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뭘 많이 하고 설치고 돌아다녀 봐도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한 자는 결국 끝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뭐에서 지켜야 되느냐? 뭐에서? 그래서 뭐 말씀 하나만 뽑았어요. 히브리서 4장. 자, 읽어봐요.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거기다가 줄 쳐놨는데, 자, 우리는 지금 예수 믿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거죠. 그렇죠? 지금 상태가. 자, 안식이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안식이에요. 우리가 부동산이 올라서 돈이 통장에 많아서 죽을 때까지 내가 원 없이 쓸 수 있는 건 안식이 아니에요. 자, 안식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게 안식이에요. 자,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우리가 받은 거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뭐 교회 다닌다고 예수 주여 주여 한다고 내가 지금 신앙 상태가 좋다고 해서 안식에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성경 13권을 쓴 사도잖아요. 유럽에다가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러나 하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거지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겠어요? 자, 다 같이 복창해요.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들어간 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내 신앙을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냐 이거야. 이거는 바울보다 더 교만한 거잖아요. 바울도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렵고 떨린다고 바울이 그랬는데 자기는 절대로 들어갈 거라고 하다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주는 구원파는 조심해야 돼요. 자, 구원파 저기 영통 그 다리 밑에 큰 건물 있죠. 수원교회 그 구원파 교회고 구원파는 뭔가 하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단이에요. 자, 성경 인도자가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걸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중에 이렇게 목회자들이 성경 공부를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해서 자꾸만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예수를 쏙 빼놓고 자기가 성경 공부 가르쳤으니까 확신을 가져라. 그리고 구원은 확신하는 거다. 이거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럼 히브리서 4장 1절도 뜯어 고쳐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 자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고쳐야 되죠. 그래서 거기 1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약속을 받은 상태지 우리가 거기에 이미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마치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오만해서 뭐 안 하는 줄 알아요? 예수를 안 쳐다봐. 예배 드릴 때도 안 쳐다보고 기도할 때도 안 쳐다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살아. 결국은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자 보세요. 천국은 예수님이 들어오라 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외면하시면 그냥 못 들어가요.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구원의 대상인 예수를 신경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종교가 되잖아요. 그럼 목사 신경 쓰고 성도 신경 쓰고 또 무슨 헌금 신경 쓰고 봉사 신경 쓰고 전도 신경 쓰고 선교 쓴 게 신경 쓰고 이런 신경은 엄청 쓰면서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냐, 이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냐. 어떤 성도들이 새로 교회 오면 꼭 나한테 이런 거 물어봐. 이 교회가 전도 많이 하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선교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예수님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주님이 외면하면 구원도 없어요. 그냥 착각하다가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유다가 말한 게 뭔가 하면 약속을 받은 자들이 혹 그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까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지금 그 자신을 지키라는 게 그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있으라 그거예요. 자,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왜 약속을 받았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이 못된 거예요. 자기 그 영혼한테. 그죠? 그래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식처럼 외우고 있어야 돼요. 천국은 뭘로 들어가요? 예수님으로만 들어가요. 뭐 선교했다고 전도했다고 뭐 목회했다고 목사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 들은 바 그 말씀, 이것은 뭐죠? 들은 바 말씀,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의 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유익하게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게 믿음이 내용이 없는 믿음, 대상이 없는 믿음이 돼갖고 결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날로 그냥 다니고 있어서, 자 보세요.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다시 오신다는 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대상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인드 컨트롤이고 종교적 마약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 지옥에서 깜짝깜짝 놀랄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다니고. 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왜 그분이 대상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믿음의 대상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죄에서 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서 야, 너 왜 교회 다녀? 그럼 나 예수 믿으러 다녀. 왜 그 예수를 왜 믿는데? 이게 내가 죄인이거든. 근데 그 죄에서 건지는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어서 그래. 그래서 난 예수 믿으러 다녀.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정지훈 목사가 설교하다가 그 똥물 얘기했잖아요. 똥물. 난 정지훈 목사가 그런 예화를 들을 때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 한우리가 6살이거든요. 6살. 근데 한우리가 언니들이 놀다가 그런 데잖아. 언니들 말 안 들으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아빠, 언니들이 자기네 말 안 들으면 지옥 간다는데 아빠 나 지옥 가? 이렇게 물어서, 아니 나 같으면 지옥 안 가. 너 예수 믿잖아. 그러니까 지옥 안 가. 난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지훈 목사는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풀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 지옥 가.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야. 그래서 똥물 가지고, 이게 똥덩어리가 컵에 들어있어도 똥물이라 못 먹고, 이 똥물 한 방울만 떨어져, 미세한 거 한 방울만 떨어져 있어도 우리 못 먹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야. 살인범은 천국 못 가는 거야. 우리 개념에는. 그리고 우리처럼 남 미워하고 시기 질투 좀 한 거, 이게 똥물 좀 있는 거는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도 되게 많아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을 진노케 할 일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예배가 진짜 예배될 때 하나님이 왜 이 땅까지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배할 때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이 그거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주르륵 생각해. 그리고 사도신경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안 받는 날이 없어요. 모든 예배가 다 은혜가 되더라고. 내가 해봐서 알아요. 자, 그래서 들은 바 그 말씀, 거기 줄은 안 쳐놨는데 들은 바 그 말씀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요? 예수라고 써야 돼요. 우리가 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다 예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게 효과를 못 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결국은 믿음의 대상과 고리를 연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철야기도 했냐, 금식기도 했냐, 기도를 2시간 했냐, 그리고 자기가 작정기도 40일을 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앙을 기복적이고 아주 종교적으로 몰아갔을 때 그들은 약속은 받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온다는 건 구원의 약속을 받은 거죠. 근데 결국은 이게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예수를 믿으면 저 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미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죠? 그가 말씀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믿는 자는 다 들어가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뭔지를 헷갈릴 때는 같은 그룹에 있고 같은 공동체에 있지만 절대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야 40년에 출애굽을 많이 했죠. 출애굽을 한 200만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남정만 한 200만, 60만에서 뭐 한 200만, 300만, 어떤 목사님 한 500만까지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은 보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2명뿐이었어요. 2명. 그죠? 그 광야 세대에서 태어난 애들 말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왜 그 장정 60만에서 200만, 300만 되는 인원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왜 가나안에 2명밖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어일으키는 거예요. 2명 들어간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절망을 해갖고 목사님 그러면 2명 들어가면 목사님하고 정지훈 목사하고 2 들어가고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이러면서 미리 절망해갖고 안 믿으려 그러는데, 그거는 정신 차리라는 숫자예요. 정신 차려라. 그리고 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의 사례를 드러났어요. 제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그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7일 때 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식은 영원히 쉰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6일을 살고 7일째 영원히 쉬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6일을 사는 거예요. 6일을. 그리고 우리가 6일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언젠가는 아버지 집에 이렇게 갈 것이라는 세레머니로 주일을 다녀야 돼요. 그래서 6일은 다 각자 집에 있잖아. 그러다가 우리가 주일날은 교회로 오잖아요.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6일을 마치면 이렇게 아버지 집에 갈 거야 라고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세레머니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젠가는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놓고 아버지 집에 갈 거야. 이게 이제 안식일의 개념이거든요. 자,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제7일에 쉬면서 안식일의 규례를 줬지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식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지.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믿음에 대해서 대상과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결국 가나안까지 인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못 들어가는 자가 있잖아요. 자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좀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자꾸 제7일날 쉬어갖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간다고 하죠. 근데 다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간다고 자꾸 경각심을 일으키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길을 잃지 말라고, 믿음의 대상을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다윗의 글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가 뭐죠? 완고. 이게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게 완고예요. 그래서 이 완고한 마음을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사울. 그러니까 바로는 이미 완고의 대표고 그건 세상적으로 그죠? 믿는 자 안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가장 비참한 왕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장 비참한 왕이 된 게 완고한 마음으로 그는 버림받아요. 완고함.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완고해지는 거. 그래서 그 사울한테 하나님이 버릴 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똥꼬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딸을 보내면서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혜야, 가서 주님께서 가는 만큼만 가. 그리고 주님께서 멈추는 곳에 멈춰. 만약에 네가 공부를 하다가 이게 뭐 이제 논문을 쓰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막 거기 뭐 학위 받을 때 뭐 시집 식구들이 다 간다 그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렇지만 자식을 키우면서 네가 만약에 그 학위를 그때 제 날짜에 못 받아도 그냥 내려놔. 그리고 주님께서 여시는 만큼만 가. 네가 앞서면 망해. 그러니까 주님을 앞세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완고한 거는 뭔가 하면 사신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절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잖아. 그리고 절대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려놔야 돼. 절대 그것만은 잃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첩경이 돼요. 절대 48평 아파트를 주세요. 이런 거는 우상 숭배야. 48평 아파트 우상 숭배. 절대 우리 자식은 박사가 돼야 돼요. 이것도 우상 숭배야. 자 그래서 완고한 것은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예요. 이 완고함의 대표자가 사울왕이었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해서 결국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고집이 없어야 돼. 고집이. 자 예수로 산다는 건 뭔가 하면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래서 자식도 내려놓고 그 자식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방법을 보면서 구경하면서 가는 거고 재정도 그래요. 돈도 그냥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구별하면서 그냥 보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풀어가시는지 어떻게 어려운 경제 시대를 이기게 하는지 이런 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주야 나는 통장에 2억은 있어야 됩니다. 주여 나는 2억이 없으면 절대 불안해서 못 삽니다. 주야 2억이 통장에 여유로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게 완고한 거야. 그 2억 때문에 그냥 예배도 그냥 개판으로 드리고 그냥 그 2억 믿고 그냥 보험 잔뜩 들어갔고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러면 그게 완고예요. 완고. 자 그래서 자 약속을 받았는데 못 들어가는 사람은 왜 못 들어가요? 완고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딱딱하게 굳게 똥꼬집을 갖고 있다가 못 들어가요.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다윗의 글에도 어떤 날에 대해서 있다 그랬죠. 거기 7절에 다윗의 글에도 어느 날에 대해서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그가 가나안으로 인도했지만 안식을 줬다면
그 외에 하나님이 왜 다른 말을 나를 말했겠냐.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다 이게 안식에 대한 게 모형이고 그림자였지, 이 안식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약을 읽으면서 다윗이 훌륭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본받아라 이러면 이단이에요. 자, 다윗도 백성들을 안식하게 못했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에는 인도를 했지만 안식을 주지 못했죠. 결국은 그 안식은 누가 줘요?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인물은 다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구약에서 예수를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이게 수건이 아직 안 뺏겨져 있어. 복음을 설교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구렁텅이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어떤 점이 훌륭했는지, 다윗이 어떤 점이 훌륭했는지, 여호수아가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지, 그래서 리더십 연구를 하고 리더십 책을 읽혀가지고 여러분들도 자식을 이런 리더십을 주셔야 합니다. 이거 싹 다 이단이에요. 자,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가 언제요? 누가 오면? 예수가 오면. 예수가 와서 죄인이 안식을 얻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안식에 대한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은 우리가 이 고달픈 6일 동안의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품에 안길 것에 대한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쉼이 돼요. 쉼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6일도 쉼이 돼요. 영원한 안식 7일이 다가오지만 이 세상에도 쉼이 돼요. 자식에 대해서도 쉼이 돼. 그래, 내가 그러잖아. 계속 집 나가고 싶다는 자식이 있거든. 내 쫓으라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시라고.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안식이 돼요. 자식에 대해서도 안식이 되고, 물질에 대해서도 안식이 되고, 그리고 부부 관계가 뭐 좀 힘들어도 아휴, 내가 뭐 저 신랑 때문에 사나, 내가 영원한 신랑, 죄인을 신부 삼으려고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내가 예수님 신랑 믿고 살지, 이러면서 다 또 쉬어져. 내가 우리 딸을 보내면서 이랬어. 신혜야, 절대 남편을 의지하지 말고 남편은 네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남편은 그냥 사랑해주고 섬겨줄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 네가 남편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아주 남편은 지긋지긋해져. 여자들이 남편을 그냥 의지해갖고 그 남편의 진액을 빨아먹으려고 어디 갔냐, 뭐 했냐 막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주 지긋지긋해갖고 집에 더 늦게 들어오고, 그리고 아주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가 결혼 초창기에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을 정말 독식하고 싶고 빨리 퇴근해서 와서 나한테 풀 서비스를 해주는 남편을 기대하다가 내가 우울증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게 목회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걸 보면 그런 여자들이 있어. 그냥 남자를 그냥 자기가 움켜쥐고 요렇게 저렇게 다 자기 손에서 주물르려고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의지하셔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쉬셔. 그리고 남편이 혹시 이렇게 바람 피우고 다니면 그냥 바람 피우게 내보내버려. 그리고 집에서 주님하고 교제를 깊이 해. 그러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술집에서 엄청 두드려 패갖고 그리고 그 저기 술집 여자하고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막 밀담을 나누다가 그 여자의 어떤 말에 흥분해갖고 막 대판 싸우고,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여자를 안 만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바깥으로 도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그 찾으러 돌아다니면 미쳐. 그래서 미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게 있잖아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결혼 생활했을 때 이런 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을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지긋지긋해져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겨들어오냐? 약간 무관심한 척하면 겨들어와.
희한하다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막 집착하잖아요. 그럼 꼭 나가. 근데 이렇게 좀 소 닭 보듯이 하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다녀. 아니, 사람의 심리가 이게 목매잖아요. 자기한테 목매잖아. 그럼 매력이 없어요. 희한하다니까. 우리가 연애할 때 왜 그렇게 미쳐가지고 데려다주고 또 데려주고 또 밤이 새도록 또 쓸데없는 얘기 2시간씩 통화하고,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비했던 거야. 근데 완전히 집착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이상하게 지긋지긋해져요. 난 이거 부부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봐요. 여자가 남자한테 자꾸 기대고 사랑을 요구하고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사실은 사랑이 안 돼요. 그냥 의무로 사는 거지. 근데 반대로 아주 예수께 홀딱 빠져야 돼. 그리고 남편이 볼 때 이 여자는 나 없이도 살 것 같은 위기감을 느껴야 돼. 그러잖아요. 그럼 겁이 나서 자꾸 빨리 들어오는 거야. 아셨어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아니, 이런 좋은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경주? 알겠지? 참, 난 이런 게 다 보여. 다시 내가 태어나서 처녀로 결혼한다 그러면 아이씨, 내 지금까지보다는 좀 다르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늙어서 이런 걸 알아가지고 얘기해줘도 또 젊은 것들은 못 알아듣더라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항상 아프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를 조종했어요. 아프다 그러면서 아주 항상 얼굴을 찍상을 해갖고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꽥꽥거리면서 이러잖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아버지인데 벌벌 겨.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자꾸 그 방법을 쓰니까 우리도 지겹더라고. 우리도 아주 힘들어. 엄마를 보는 게 힘들고, 그리고 그 술수가 보여. 그 엄마가 써먹는 방법이 보여요. 근데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들은 항상 아프다고 찡그려 갖고 남편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 남편의 진정한 사랑도 못 받아요. 참 희한하죠. 그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야. 그 남편을 자기 곁에 두려고, 묶어 놓으려고. 안 통해. 그리고 더 비참해져요. 그리고 아프다고 맨날 찡그니까 자식들도 보기가 그렇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병도 많아져. 병도 뭐 별병이 다 있어. 그래서 자꾸 아프다 그러니까 입이 시 나는 대로 별로면 병이 다 와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마. 찌글찌글하고 구차하게 그렇게 살지 말고 예수님 신랑 믿고 그냥 이 육신의 신랑을 그래 바람도 펴라 그래. 술집에도 가라. 너 아무리 돌아다녀봐라. 나보다 좋은 여자 있나? 이렇게 좀 내놔갖고 가서 늑살나게 터지고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면 그러니까 터져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안 터져 보니까 그 어디 가서 늑살나게 터져야 된다니까. 안 터진 걸 억지로 붙잡고 살려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나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자식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키워야 돼. 부모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 두드려 맞아야 돼. 하나님 앞에. 부모 말 잘 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좀 두드려 하나님 좀 두드려 패주더라고. 그리고 목회자하고 자꾸 이렇게 맞짱 뜨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손좀 대줘야 되고. 그리고 부부도 그래. 부부도 하나님이 손 대줄 때까지 좀 이렇게 배짱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되게 여유 있게 살 수 있어요. 인생의 중요한 얘기를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질질 싸고 살지 마. 그리고 또 가거든 걷어 차버려 그냥. 그리고 혼자 살아. 그런 각오를 갖고 있으면 이제 이게 영이 장난질을 들쳐요. 하여튼 그 남편 바람 피워갖고 계속 눈물의 세월을 사는 사람 보세요. 안 돌아와. 아주 그 남편을 확 그냥 잘라버려야 돼. 돌아오든지 끝나든지. 자, 거기 보면 안식에 들어가는 건 11절에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저 안식에 들어가는 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7일을 지키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연습하는 게 주일이야. 그래서 교회 이 건물에 들어올 때 내가 언젠가는 집에 냉장고도 놔두고,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도 놔두고, 집에
불고기도 놔두고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 교회 올 때 다 놓고 오잖아. 아버지 집에 이렇게 들어갈 날이 온다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교회를 와야지. 자, 그래서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자네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건조가 골수가 찔러 쪼이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박수 쳐요. 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이 결산을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우리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예수 앞에. 그분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막의 가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세요. 야, 그래서 내가 그 정광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참 깊다. 그분이 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이렇게 올리어 갔죠. 그리고 구름이 가리워졌죠. 야,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구약의 대제사장이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텐트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 텐트 안에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다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지금 그 구름이 그 커튼이었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실 때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구약의 성막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이 이렇게 탁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안 보였어요. 야, 그렇게 비유하는 건 난 진짜 저도 책도 많이 읽었고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나도 성경 묵상을 많이 했지만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 구름이 가리워 그를 보이지 않게 했다는 그 말을 구약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과 연결하는 설교는 나 정광 목사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그분은 막 욕을 많이 먹지만 대단하신 분이세요. 성경이 알고 싶어서 40일을 안 먹고 금식기도 하다가 그게 열흘 만에 그 누가 저기 산에서 쓰러져 있는 거를 그 냇물에다 갖다가 그 저기 뭐야 이게 수분이 없어가지고 물도 안 먹었으니까 쫙 빠져가지고 배색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거를 어떤 아저씨가 너 사이비에 미친 거 아니냐, 이 고등학생이 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냐, 너 이단에 빠졌냐. 그러면서 개울에 갔다 이 정광 목사님 17살 때 개울에다 던졌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알았던 거지. 물을 안 먹고 이게 수분이 70%인 몸이 물도 안 먹고 열흘이 지났으니까 물기가 다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달수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물에다가 집어 던지니까 그 냇물에서 그 수분 회복이 엄청 빨랐고 그리고 살아났는데 그렇게 통곡하고 울었대잖아. 자기는 죽어서 성경을 쓰신 분한테 성경을 배우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왜 살려줬냐 이거야.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잖아요. 참 그렇게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종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광 목사님한테 진짜 성경의 큰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계시해 놨어요. 나도 설교를 하는 자고 정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그런 세미나도 많이 들었고 신학교에서 또 뭐 들은 게 한두 가지겠어요. 근데 참 이분은 엄청 깊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설교를 못 알아듣는 거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운동을 하고 뭔 행위를 하는 거 보지 말고 그거가 안 맞아도 그분이 그 성경을 그 예수로 그 전체적인 그림을 풀어내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 목사들이 다 욕하고, 예, 대단해요, 대단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나서서 그러니까 그분을 그냥 반스 목사라 그러고 이렇게 막 욕하는 얘기만 듣고 그분의 설교를 듣지 않고 욕하는 건 너무나 불쌍한 일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건 욕해도 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그분한테 열어준 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래. 그렇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들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그 행위는 어떻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성경을 계시한 건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 전 세계에서 그만큼 성경을 열어주신 분이 없다고 봐요. 제 관점에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건가 하면 아주 디테일한 거가 아니라 성경의 큰 그림에 그 큰 그림에 성경에 그 덮여진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오픈해 줬어요. 그 정광 목사님 통해서. 그래서 나는 목회자들도 좀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전체 구조, 지금 이게 봐요. 자, 안식에 우린 들어가야 되죠. 그 안식은 예수님이시죠. 그 안식에 들어가는 그 분이 성경 말씀으로 성경에 이렇게 풀어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중보기도나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뭐 선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우리가 불교가 인도에 가서 엄청난 구제를 했다고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가 없이 하는 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에요. 자, 큰 대제사장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분 누구? 하나님의 아들 예수예요. 그분은 우리의 믿는 도리예요. 모든 믿음의 도리가 예수예요. 자, 거기 박스 쳐요. 믿는 도리. 믿음이라는 단어와 모든 연결은 예수로 돼 있어요. 예수로. 그러니까 예수를 제외한 목회, 예수를 제외한 설교, 예수를 제외한 신앙 싹 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계시록에 가면 음녀교회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고,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교회 있잖아요. 자, 뭐 내적 치유하는 교회 있어. 내적 치유 좋아요. 상처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또 서로 위로하고 좋지. 근데 그 내적 치유 지도자가 그렇게 들어서 하면서 그 사람을 예수와 붙이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또 고상하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상관없는 아주 고상한 철학과 그리고 세상 이슈들을 끌어다가 아주 멋있게 설교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성도를 예수께 접붙이지 않는 목사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뭔가 하면 이게 뭐 666 뭐 저기 뭐 교황 이런 것들 다 적그리스도지만, 적그리스도는 예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 그러면 그분은 날 찾아왔어. 날 위해 죽었어. 그리고 내가 갈 지옥까지 대신 가셨어. 그리고 살아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 그 하나님 우편에서 날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대제사장이 뭐 한 줄 알아요? 백성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와요. 그냥 남편이 바람을 피우든 뭐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든 그분 붙잡고 살다가 그분에게로 가는 게 이게 이 100년 안에서 할 일이지, 뭐 나 싫다는 사람 붙잡고 그렇게 사정 해가면서 구차하게 살 일이 아니야. 걷어차면 또 주님이 더 좋은 신랑 줄지도 몰라요. 그렇게 비굴하게 살지 마.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일이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 죄의 타락한 이 본성으로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이러는 우리를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요. 내가 목회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오잖아요. 그럼 바람 피우는 인간도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 저 미친놈이 언제쯤 정신을 차리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 불쌍하고, 그리고 또 그런 놈을 바라보고 사는 부인도 엄청 불쌍해요. 이게 보세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앞에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게 몇 번 부정이에요.
부정은 부정을 반복하면서 강조를 한 거예요. 결국은 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잖아. 그지? 우리가 연약한 게 뭐예요? 돈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병 날까 봐 걱정하고 보험을 한 10개는 들여놔도 걱정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은 동정해 줘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가 돼 보니 돈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도 불쌍하고, 돈이 많아서 교만한 인간도 불쌍하고, 남편이 잘해준다고 앉기만 하면 자랑질하는 여자도 불쌍하고, 남편이 속 썩인다고 맨날 질질 우는 여자도 불쌍하고, 다 불쌍해.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어머니도 불쌍하고, 그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불쌍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불쌍하고, 하여튼 주님이 볼 땐 다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니까. 이건 도대체 내가 며느리 편이든지 시어머니 편이든지 돼야지 목사가 돼가지고, 이거는 며느리 보면 며느리가 불쌍하고 시어머니를 보면 시어머니가 불쌍하고, 주님 도대체 나는 간신입니까? 주님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나는 줏대도 없는 인간입니까? 이러고 내가 주님 앞에 물어봤더니 그게 내 마음이다 그러더라. 그게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승원 전도사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권사님 이제 장경금 권사님하고 싸워서, 예를 들어서 싸웠다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승원 전도사님이 너무 이제 화가 나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거 어떻게 힘들어서 사나. 근데 또 장경국 권사님을 보면 또 불쌍해. 아휴, 또 그렇게 사느라고 또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니까 진짜 이 목회자는요, 하여튼 모든 사람의 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편이시구나. 그래서 그게 동정하세요. 동정. 우리 연약함을 동정해 주세요. 안 그랬으면 우리 다 지옥 갔어 벌써. 그냥 모가지를 다 잘라갖고 그냥 지옥에 다 쳐넣었을 거야 이미. 근데 우리를 너무 그 연약함을 동정하셔갖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주님, 죄성을 갖고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보를 해주는 거야. 이 타락한 죄성으로는 돈이 없으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근심으로 밤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이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변호를 해주니까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렇게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완고하게 구한 우리를 아직도까지도 기다리고 참아주시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니라. 자, 은혜의 보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보좌가 뭐죠? 의자예요. 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있는 의자는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께로 가면 다 거저받아. 죄 용서도 거저받고 위로도 거저받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지혜도 거저주시고. 우리 교회는 지혜가 있어서 참 좋아. 지혜도 주시고. 내가 이제 이번 주는 또 제가 설교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 주 돌아오는 본문을 갖고 이렇게 잘 때도 생각하고 일어나서도 생각하고 잠이 깨도 생각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한 절을 가지고 한 절 두 절 설교하잖아요. 그 내가 그걸 가장 주님이 원하는 메시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불러서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생각지도 못한 설교가 나와요. 내가 제일 은혜를 받는 거야. 이번 주도 진짜 내가 제일 은혜가 되는 거야. 그렇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잖아요. 예수님의 의자는 은혜를 주는 의자야. 그게 예수님이 앉아 계셔. 나도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 의자에 앉아 있잖아. 이게 은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는 의자가 은혜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가면 항상 은혜를 줘. 자,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거나 심판하거나 우리를 형벌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연약함을 동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주제, 자신을 지키며에서 자신을 뭐에서 지켜야 돼요?
믿음의 대상, 대제사장, 예수, 영원한 안식, 그분 안에 있으면 6일도 쉬고, 그리고 죽어서 7일도 들어가서 쉬어. 그분이 없으면 이 세상은 쉼이 없어요. 하루도 쉬지 못해. 지옥 생지옥을 사는 거야. 근데 그분 안에 있으면 문제는 많지만 쉬어져요. 주님께서 괜찮다, 자라. 그리고 네가 고민한다고 네 머리턱 하나를 검고 희게 하겠냐.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자라. 일이니까 잠이 오더라고. 자, 그래서 자신을 지키며 어디다 지켜야 돼요? 예수 믿음에다 지켜야 돼. 예수 믿음에다. 그한테 쓰잘데기 없는 프로그램과 성경 공부와 훈련과 이런 거 맨날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내적 치유와 인간 조직과 그리고 무슨 세상에서 유명한 책 읽고 무슨 그거 갖고 서로 워크숍하고 그리고 리더십을 연구하고 이거 다 자신을 지키는데 마이너스 돼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안식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런 지식적 유의를 하다가. 자, 두 번째 주제,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요거 유다가 말한 건데, 자,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을 지키며 해서 봤죠.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사에서는 다른 예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예수. 우리가 지금 본 예수 말고 다른 예수. 이사야 63장에 보면 성경엔 너무 많은데, 자 보세요.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자, 이사야 63장에서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에돔에서 오느니. 에돔이 뭐죠? 이게 야곱과 에서에서 에서가 하나님의 장자권을 팔아먹고 세상으로 가죠. 그 후손 그 사는 지경을 에돔이라 그래. 에돔. 그러니까 이게 에돔에서 오느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느니. 이 보스라도 대적의 이런 지명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대적들을 향해서 오시는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 63장은 심판으로 오시는 재림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가 여기 앞에 나왔죠. 여기 지금 두 번째 그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에는 긍휼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 이 긍휼은 우리가 지나가다가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이 긍휼은 원어를 보면 이런 거예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때 이렇게 연상이 돼요. 우리 아들이 이제 6살이 돼서 이제 교회 유치원에 성교원에 보냈어요. 6살 돼서.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성교원 가방을 메고 이렇게 집을 나서더라고. 근데 내가 걔 뒤를 보는데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드나 하면 저렇게 유치원 가방 메고 저렇게 가기 시작하면 유치원 졸업하면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야지.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지.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가야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야지. 내가 그 시간을 살아온 나를 보니 저렇게 세상에서 또 시달리는 여정으로 저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유치원 가방 메고 갈 때 참 그 뒷모습을 그냥 처음 보낼 때 그렇게 그 뒷모습이 애잔했어요. 여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거, 그리고 그 뭔가 그런 거 아시죠? 그런 게 긍휼이에요. 이거 그냥 단지 저기 불쌍히 여기는 거는 너무 이 단어가 너무 얕아.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붉은 옷을 입고 이 대적, 이 보스라나 에돔이나 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 심판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에돔에서 오는 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온다면 자기 백성에게로 오시느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에돔이나 보스라나 이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지명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오시는, 보복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세요. 자, 화려한 의복, 큰 능력을 갖고 걷는 이 초림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화려한 의복을 입었어요? 아니에요. 목수의 아들이고, 그리고 말구육 안에서 태어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왔어요. 이게 초림이에요.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천한 모습으로,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왔어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는 심판하러 와요. 그래서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공의로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세요. 자,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자, 보세요. 그분의 옷이 붉은 거야. 그리고 포도즙을 밟은 것 같이 포도즙을 막 밟았더니 흰 옷에 포도즙이 막 튄 것을 연상하면 돼요. 그러냐? 그렇게 물었더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그러니까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노함과 분함으로 밟아서 선혈이 그 옷을 다 붉게 물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으로 오실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고 4절에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주님은 이 날을 기다렸어요. 뭐 하려고? 원수 갚으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가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의 원수가 되면. 하여튼 그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원수 갚는 날에 그냥 그 발에 밟혀서 피가 탁탁탁탁탁 터져가지고 바퀴벌레를 손으로 탁 치면 그냥 푹 터지는 것처럼 완전히 싹 다 밟아서 다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반대편에 서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 갚는 날을 지금 마음에 두고 계세요. 자, 거기 4절에 이는 내가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자, 예수님 편에 있는 자들은 그날이 구속받는 해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쉬는 날이 온 거예요. 싸울 일이 없어. 그러니까 구속의 해가 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다 그날 예수님이 손으로 친히 원수를 갚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과 반대편이. 6절에 자, 보세요.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아봤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그냥 주님이 심판의 발을 밟아대니까 선혈들이 터져서 다 툭툭툭툭 터져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게 15,000 스타디온까지 흘렀다 그래요. 이게 스타디온이라는 이 거리 측량이 이게 영적인 측량 계수인데 우리는 얼마일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원수 갚는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지에 대해서.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동안에 많은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야. 이 날 전에, 원수 갚는 날 전에, 이렇게 오시기 전에 많은 은총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8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줬다는 거야. 그리고 9절에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 줬다는 거야.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야.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아줬다는 거야.
그런데 10절에 그들이 반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반역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시러 오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원수되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과 원수되는 건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이사야 63장만 뽑았지 성경 전체에 흘러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 하나님께서는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죽여요. 상상을 초월하게.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혹시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는가? 예수님과 원수된 편에 있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내가 믿는 이게 예수님과 원수되진 않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발에 밟혀서 모든 게 다 터져요. 뇌도 터지고 심장도 터지고 그리고 위장도 터지고 모든 핏줄이 다 터지고 질겅질겅 밟아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을 다 줘요. 무섭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맑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뭐 좋은 게 좋지 뭐.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말하니까 아무 그것도 맞겠지 이러고 갈 일이 아니라니까. 아주 빨리빨리 예수 편인지 아닌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 66장 15절 16절에도 나와요. 자, 15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자, 이거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제일이 많은 예수님이세요. 이사야서에 이렇게 심판으로 엄청난 권능과 혁혁한 위력으로 오시는 분은 다 예수님이에요. 재림의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죠. 그래서 가장 구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구약의 복음서가 이사야서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으로 이렇게 읽어야 돼. 1장부터 66장까지. 그러잖아. 그러면 초림의 예수 몇 장에 가장 잘 나와 있죠? 이사야 53장에. 예, 이사야 53장에 초림의 예수는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근데 이 이사야를 읽다 보면 재림의 예수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내 시다바리 하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 다시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66장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죠. 그의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재림의 예수는 다 이게 들어있어요. 노함, 아까 있었죠. 노함, 분함, 그리고 노여움, 이게 있어요. 아주 진노를 갖고 원수를 갚으러 와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이 초림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려고 오시지 않아요. 심판하러 원수를 갚으러 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자들이 원수를 갚아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더 기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종들이 목배임을 받았죠. 이 초대교회 때 동물에 쌓여서 죽였죠. 그리고 그 폴리갑이 죽을 때도 그냥 세워놓고 장작더미에서 폴리갑은 나를 묶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그냥 화형을 시키라 그래요. 왜? 예수님을 침뱉으면은 죽였어요. 예수님의 이 사진을 놓고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침뱉지 않으면 싹 다 화형시켰어요. 그러니까 폴리갑이 그랬어요. 일생 나와 함께한 주님을 내가 어떻게 밟겠냐. 그리고 나를 차라리 죽여라. 그리고 장작더미에 묶이지도 않고 올라가서 순교하신 분이 폴리갑이에요. 이번에 그 요한복음 우리 뮤지컬 가잖아요. 진짜 좋을 거예요. 그 이게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랑 폴리갑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뮤지컬이 시작이 되는데 아무리 집에서 성경을 읽어도 그런 임팩트는 못 얻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소극장인데다가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대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 뮤지컬은 이게 지금 45,000원석이 제일 비싼데 내가 27,000원부터 45,000원까지 있어갖고 나도 좀 생이라 갖고 27,000원짜리를 한번 해볼라 했더니 없어. 다 45,000원이야. 근데 여러분 일색 45,000원 쓰고 후회 안 할 거예요. 8살 이상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족들 데리고 다 그 뮤지컬은 한 번씩 다 봐야 돼.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예수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요한복음을 지금 설교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교해주고 그리고 내가 강단을 내려가야지.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을 설교를 듣고 계속 예수를 떡을 치게 들은 사람들이 그 뮤지컬을 보면 터져. 근데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윤리도덕 설교 듣고 프로그램이나 하고 내적 치유나 하던 사람은 그만큼 임팩트가 없을 거예요. 내가 아주 엄청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45,000원 하나도 비싼 게 아니에요. 그리고 45,000원 썼다고 집안이 망하거나 뭐 또 밥 먹다가 라면 먹고 이런 일은 없어. 그냥 우린 인생에 그냥 질르고 살아야 돼. 그러면 주님이 또 다 책임져 줘요. 돈이 없으면 대출 받아서 집을 사. 또 다 책임져 줘. 그리고 또 없거든 어디 빌려서 사서 먹어. 또 주님이 다 갚아줘. 뭐 그리 꾸실꾸실하게 살아. 그러니까 어디 돈 없는 사람 나한테 와요. 내가 빌려줄게. 내가 다 대주지는 못하니까 빌려는 줄게. 아니 엄청날 거라니까요. 내가 진짜 뮤지컬을 이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장면을 봤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 이게 사람들 무리가 이 두 무리가 있어. 한 무리가 이렇게 비웃는 거야. 목수의 아들이잖냐. 그리고 나사렛 출신 아니냐. 그들의 동생들이 요셉과 야고보 있지 않냐. 누이들도 있지 않냐. 그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러고 막 뮤지컬이니까 막 공격을 해요. 한 무리가. 근데 한 무리가 그는 하나님. 그는 우리를 창조한 자. 이러면서 그 예수의 신성에 대해서 막 이렇게 두 무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완전한 영적 전쟁 시대인데 예수를 약화시키고 교회에서 빼버리고 설교에서 빼버리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누가 저 뮤지컬을 만들었나? 내가 진짜 궁금해. 가서 보고 좋으면 하여튼 가서 가족들과 이 뮤지컬을 안 본 사람은 주일 예배를 받아주지 말아야지. 다음 주에 광고에다가. 아니 좋으면. 아니 진짜 이 예수에 대한 눈이 열리잖아요. 귀신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눈이 깊을수록 이게 영권과 물권과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거기서 나와요. 거기서 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를 마귀가 가리는 거거든요. 근데 야 어떻게 요한복음을 뮤지컬로 만들었지? 진짜 나는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고 기대한 만큼 또 역사하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여움과 분함과 그리고 이 노함으로 오셔서 싹 다 원수를 갚아줘요. 우리가 혹시나 사탄한테 우리가 뭔가 당한 게 있다면 그날 다 갚아주는 거예요.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어서 안 믿는 식구들한테 조롱당하고 그리고 수치당하고 눈물 흘리게 했던 거 그날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교회에 어렵게 했던 거 주님께서 싹 다 갚은 게 이날 하여튼 모든 원수가 다 갚아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으면 안 되고 자 하여튼 고민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내가 적그리스도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설교할 때 그리스도 편에서 하는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적인 게 있는가. 적그리스도적인 거. 하여튼 예수 외에 더 강조하거나 예수 외에 더 장황하게 말하는 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날 아주 싸그리 요한계시록 보면 무섭다니까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는 자신을 지키는데 예수께 꼭 붙들어 맨 신앙이 되게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예수께 지키라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는, 그분은 반드시 자신을 대적한 교회, 자신을 대적한 성도, 자신을 대적한 국가, 자신을 대적한 단체, 자신을 대적한 인생들을 밟아주러 오세요. 밟아주러.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요. 그분이 원수 갚을 거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 사는 거지.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그냥 주님 아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던지고 가는 거죠. 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뭘 의심하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의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의심해서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3장이에요. 13장 11절 아닌가? 13장 아닌가? 이 짐승의 표 나오는데, 하여튼 거기 보면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666 표를 받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가 희미하거나 약하거나 변질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66에 대해서 할 건데, 이거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딱 세 단계가 있더라고요. 666이 666 이 세 단계의 표를 받는 거더라고요. 야, 자, 뭘 의심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심한 거야.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능력을 주고 짐승이 우상을 세웠는데 우상이 말을 하니까 싹 다 그리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예수 붙잡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 외에는 없어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이걸 삐까게 하려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활동을 심하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보세요. 성도들의 인내. 결국은 666 편으로 가는 자는 결국은 예수에 대한 비밀을 못 받기 때문에 그냥 그 편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의 비밀을 몰라서 가는 거예요, 666은. 자, 성도들의 인내.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구약에서 그 계명을 붙잡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이 결국은 성도들이 구약 성도, 신약 성도. 구약엔 예수님이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붙잡았어요. 계명을 붙잡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붙잡고 바로를 견디고 그리고 에서를 견디고 그리고 그 가인과 이런 것들을 견뎠던 구약의 그 계명을 붙잡고 있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였고, 오늘날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명을 붙잡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뭔지가 헷갈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이 약하니까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이 기적과 하늘로부터 이게 불을 내리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그 거짓 선지자한테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 신앙, 표적 신앙, 그 다음에 쇼하는 신앙, 예언 좋아하는 신앙, 병 고치는 거 좋아하는 신앙 싹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싹 다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병 안 고쳐줘도 돼. 예수님하고 살다가 그냥 예수님이 문 열어주면 천국까지 이래야 되고, 망해도 굶겨 죽이겠어? 이러고 그냥 예수 붙잡고 살아야 되고, 자식이 잘못돼도 내 자식 먼저 천국 보냈으니 나도 천국 갈 소망 주시려고 그랬나 보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예수를 붙잡는 성도들의 인내.
예수 붙잡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또 들으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밖에서 아무리 영광을 갖고 정말 아파트 수십 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저주예요. 저주.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다가 예수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예수 붙잡고 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보상을 해줘요. 예수 붙잡고 산 거에 대해서. 자, 그래서 오늘 이 유다가 이 한 장짜리 성경에서 2절에서 3가지 주제를, 자신을 지켜라, 예수 믿음에 꼭 붙어 있게 자신을 지켜라, 나도 형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난 이단인 줄 알았다, 그리고 나는 귀신 들린 줄 알았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저버렸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예수 그 붙잡는 신앙으로 자신을 지켜라,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그 다시 오시는 그 진노와 분노의 그 발에 짓밟히는 신세가 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의심하고 넘어간 이 불쌍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고 그랬던 자들, 그 불쌍한 모습으로 가지 말고 예수 안에서 죽어라. 예수 안에서 죽어라. 그래서 야고보 동생도 순교했고 유다도 순교했고 싹 다 예수를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나누는 건 뭔가 하면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신앙의 모습들을 오늘을 우리 한번 나눠봐요. 예수님이 보시고 뭘 보고 분노하실까? 교회, 성도, 뭐 프로그램, 그리고 뭐 설교도 분노하는 설교 있겠죠. 예수님이 보시고 여기 분노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가 있을까? 자, 예수님을 분노하게 만드는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고 나누는 건데, 우리 유튜브를 이제 끊을 건데 유튜브에서 끊기 전에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이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다른 길을 준 적이 없어요. 죄인을 구원한다는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냈어요. 죄에서 건진다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예수를 보냈는데 그 예수를 제외하거나 예수를 약화시키거나 예수를 중심에서부터 이탈시킨 교회, 성도, 기도, 전도, 선교, 하여튼 프로그램, 사역, 신방, 하여튼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실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는 신앙은 뭔지를 제가 질문했잖아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브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나누지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주님, 예수님이 분노와 노함으로 진노로 심판하러 원수가 앞으로 올 때 주님께서 가장 분노할 일이 뭔지를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거, 잘했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 성경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종교의 탈을 쓰고 지옥 갈 성도가 너무 많은 이 세상에서 복음의 본질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의 각성과 그리고 정말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무서운 그 발에 짓밟히셔서 이게 보복과 보응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 목회자가 뭘 해야 하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예수가 죄인의 믿음의 대상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신 일이 있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그 예수에게서 비껴간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관점으로 보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조명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그거 유튜브 거요.